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 침례식이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짧은 1시간 동안에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칠판을 사용할까 하다가 오늘 침례식이 있고 어수선할까 봐서 안 했는데, 하여튼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제일 처음 성경이 뭡니까? 창세기죠. 여기 창조가 있고 제일 마지막 거는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에서 재림까지는 시간이죠.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이전에는 영원이었습니다. 또 재림 이후에도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이시죠. 그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이제 시작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아시죠?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태초, 시간이 시작됐고 천지, 공간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좀 잘 못 믿죠. 특히 현대인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진화론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창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진화론은 절대로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 어린이들, 우리 교회 청소년들에게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창조과학 기본과정 지금 심화과정 하고 있습니다. 한국창조과학계 대구 지부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강의하시는데, 이제 요 심화과정 끝나고 제 바람은 그분들 중에서 강사과정까지 해서 이제 강사들이 좀 많이 나와서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청년들에게 이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왜 잘못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런 분야로 앞으로 계속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런 강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우리 청소년들도 그런 목표를 가지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그 기본 과정에 오셨던 경북대 그 생물학과 교수님이 이분이 자기가 이제 이 청년기에 큰 갈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제 갈등이 왔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진화론이 잘못됐다, 하나님의 창조가 과학적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이래서 이분이 과를 바꿉니다. 문과에서 이과로 바꿉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문과에서 이과로 바꾸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분이 생물학과 가서 나중에 교수가 됩니다. 그 이름도 전창진, 창조와 진화 창조다. 제가 하여튼 가까운 시일에 그 교수님 초청해서 교회적으로 한번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진화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우연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원숭이가 진화돼서 나 우연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입니다. 쾌락을 누리는 것이 이 땅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입니다. 이게 진화론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때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신다면 틀림없이 그분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마이크를 만들 때도 목적이 있죠. 창조주께서 나를 만드셨다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원숭이 자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재조정이 되는 겁니다. 진화가 되었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청년 시절에 앞산을 올라가다가 산에서 산나리꽃을 보았어요. 노란 나리꽃 또 하얀 나리꽃을 보았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그게 저절로 만들어졌다면 그렇게 예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분이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름답게 만드셨는 거예요. 또 우리 주위에 이렇게 동물들을 봐도 참 예쁩니다.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거나 하실 때 참 예쁘죠, 그죠? 그런데 그런 식물이나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것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사람들이 그 말씀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주인이신 창조주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누가 주인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네가 다른 것은 다 임의로 먹어도 좋고 해도 좋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안 된다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 하나님의 그 구역 안에는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탁월하고 또 자유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 위로는 도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닐다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아, 나의 주인이 계시는구나.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유혹하기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다. 그래서 따먹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실정이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권위, 질서, 규범 이거 다 사람들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68년 프랑스의 파리에서 68혁명이 일어났죠.
사실 그 영향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뭐 베트남 전쟁이나 뭐 여러 가지로 사회가 혼란한 면이 있었어요. 그때 이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를 향해서 우리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규범, 그런 질서 밑에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이렇게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위, 모든 질서, 모든 규범 다 막 거부한 거죠. 그때 나온 말이 이런 말입니다. 요즘 늙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그래서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 거죠. 그런 영향들이 흘러와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까지 금지된 모든 것을 금지하라. 이것이 그들의 모토였습니다.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것을 다 깨뜨리겠다는 것이 그 당시 젊은이들의 생각이었고, 세월이 흘러서 지금 그들도 다 늙으니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총리죠, 그분이 20대 젊은 여인이 독일 총리의 뺨을 때리면서 얼마든지 그런 권위와 질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개념이.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심으로 인간의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주인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그 후로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이고 또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가인의 자손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인간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사람 누굽니까? 라멕이 있죠. 우리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이제 19절부터 라멕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여기부터 문제죠. 두 아내를 맞이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 문명을 건설하면서 인간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7배의 벌을 내리겠다. 가인을 해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라멕은 이제 자기의 권력이 생기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복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77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벗어나 인간의 왕국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셋의 계보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에녹이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2절,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류 역사에 이 두 개의 계보가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인간의 왕국을 만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인간 문명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선악과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자기를 숭배하는 그런 세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결국 이 인간의 죄가 세상을 뒤엎었을 때에 네피림이 나타나죠. 네피림, 장부, 자이언트, 거인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여전히 인간의 왕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노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여전히 두 계보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칠판에 한번 적어볼까요? 가인과 셋이었죠. 그 다음에 라멕과 누구였습니까? 에녹이었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네피림과 노아입니다. 지금 창세기 하고 있습니다. 언제 요한계시록까지 가지? 그리고 이제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인간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강력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으니 누굽니까? 니므롯입니다. 성경에는 그를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는 아주 강력한 인간의 왕국을 만드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니므롯을 통해서 그 후예들이 쌓은 것이 결국은 뭡니까? 바벨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나라를 만들고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을 숭배하는 그런 세력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니므롯의 후예들은 바벨탑을 쌓았지만 아브라함은 무엇을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자기가 왕이 되고 사람이 숭배받는 그런 문명세계를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약 이야기 이제 좀 급하게 나가겠습니다. 자, 구약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삭,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제 이 구약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출애굽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벨론 포로의 역사죠.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소유를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이집트 파라오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거부하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그 이집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10가지 재앙은 뭐냐 하면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죠. 그죠? 그들이 이 나일강을 숭배하고 또 나일강을 다스리는 그 우상신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숭배하는 신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일강을 피로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를 보내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개구리가 뭐냐 할지 모르지만 그 이집트 사람들이 개구리 신을 또 숭배하고 있었어요. 이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이 다산, 풍요와 다산이 이 우상들의 특징인데, 그래서 이 개구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그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이게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 첫 번째 재앙, 피의 재앙, 이 나일의 신 하피와 오시리스, 크눔을 심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재앙, 개구리는 헤크트, 이 개구리 머리를 한 그 신을 심판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이를 보내신 것은 땅과 사막의 신 셋을 심판하신 것, 네 번째 파리를 보낸 것은 파리의 신 우아티트를 심판하신 것. 이게 쭉 10가지. 마지막에 특별히 이 장자의 죽음인데, 이 큰아들의 죽음은 출산 시 여인을 돌보는 신 헤켓, 어린이 수호신 이시스, 다산의 신 오시리스를 심판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심판하느냐 하면 그 이집트의 왕인 바로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스스로가 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죠. 인간 왕국 만들고 인간이 만든 우상,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인간 스스로 왕이 된 파라오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박살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이집트 신들을 숭배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요구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내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정말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 당시 모든 이방 민족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를 섬기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민족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특별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 있는 그 신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신들 바알과 아세다로, 이 신들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쾌락을 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인간의 만족이 뭐냐, 인간 행복이 뭐냐, 부자 되는 거지요. 자식 많이 낳는 것입니다. 쾌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은 뭐 자식 많이 낳는 것이 복인지 모르는데, 과거에는 어쨌든 자식을 많이 낳아야 이게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 이방 풍속에 넘어가지 마라 하고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첫 언약, 옛 언약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우상을 섬겼느냐? 우선 당장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어렵고, 우상은 뭘 주느냐? 풍요와 다산, 부자 되게 하고 자식 많이 낳게 하고 쾌락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음란하게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음란하게 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심지어 자식을 몰래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 이런 악한 이 이방 나라에 대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들은 그렇게 악하게 우상을 섬기지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이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옛 언약이었죠. 그래서 또 두 부류가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았는데 다 타락하게 되고, 그들 중에 남은 자들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었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나라로 나뉘게 되죠.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론에 망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보겠습니다. 자, 많이 뛰어넘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 예레미야까지 왔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겠다고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옛 언약, 애굽에서 나올 때의 옛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새로운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제 정말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자기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때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지 않는 이런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그 앞으로 와서 58장 13절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이 7일째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삼으셨습니다. 13절.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가벼이 여기고 오락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14절.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정말 그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 그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고 안식일에 오락을 즐기고 자기 즐거움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날 후로는 그날이 언제냐? 결국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갔습니다. 22장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다. 옛 언약, 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그들이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랬는데 그들이 안식일을 가벼이 여기고 그날 놀러 다니고 오락을 즐기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면서 새로운 백성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전에 사람들에게 맺으신 언약이 바로 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주시면서 이 내 몸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면서 그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것을 이제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수님이 맺으신 이 새 언약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였죠. 이제 하나님은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피로, 그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그 떡과 잔 앞에 나와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을 지나면서 제 마음에 사실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여름 너무 더워가지고 그죠? 주일날도 지쳤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좀 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또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초점이 이 떡과 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좀 거룩한 바가지를 긁으세요. 남편들이 기도 안 하는데 다른 거 바가지 걸지 말고,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남편들이 정말 떡과 잔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도록, 시간이 모자라서 쫓기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와서 이 떡을 떼는 것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의 그 선을 넘어서서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 앞에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내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식을 예배하고, 어떤 청년들은 이성을 쫓아가서 그 이성을 예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쫓아서 돈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일 중독에 빠져서 일을 예배하고 자기 직업을 예배하고 자기 사업을 예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말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이 창조에서 이 재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정말 자기가 구원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우리가 지금 땅에서는 떡과 잔 앞에 예배드리지만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 예수님의 왕좌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잔을 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를 삼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신 하나님께 굴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다는 뜻입니다. 11절, 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지금 하늘에서 이러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땅에서 우리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이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는 예배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이제는 그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그 왕자 앞에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예배 대상이 누구인가를 매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예배의 대상이 돈입니까? 쾌락입니까? 내 직업 사업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아니면 내가 쫓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이성입니까? 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역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로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고, 이제 재림으로서 이 역사, 인간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드셔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셨으며 그들을 통해서 참으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깨닫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창조주시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매주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